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계시록 이번에는 17장 3절 그 음료 이 몸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누는 중이에요. 크고 붉은 용,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한 크고 붉은 용에 대해서 지금 추적하는 중이에요. 이 크고 붉은 용은 아담 세계 이전에 천사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은 천사들 3분의 1과 함께 동역해서 반역에 가담했다가 하나님이 더럽게 해서 쫓겨낸 천사가 지금 여기에서는 큰 용, 붉은 용인 거예요. 참 크고 붉은 용인 거예요. 예뱀, 큰 용, 붉은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다. 그건 파괴자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그런 자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그게 원수, 대적이라는 용어가 거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사야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을 지금 말씀하신 다음에 이사야 27장으로 중간 다리를 거쳐서 요한복음 10장 거쳐서 계시록 연결을 지금 하는 중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의도 아시겠죠? 자, 이사야 27장 1절을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이건 욥기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나주에 보면 용이 악어라고도 돼 있죠. 네. 자, 욥기 41장 4절에서 이게 인용을 한 거고, 창세기 1장 21절에서 인용한 거고, 욥기 41장 4절, 욥기 41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과 대화 중에 하시는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41장) 1절 찾으셨죠? 저기 저 위에서부터 40장 마지막 절부터 한번 해보죠.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이 악어가 악어가 또는 저 앞에는 베헤못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소 또는 하마 이제 이런 것 등 들짐승인데 힘이 센 들짐승으로 상징을 한 거예요. 그것이 눈 뜨고 있을 때 누가 감히 잡을 수 있겠으며 괄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욥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욥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40장 시작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부터 시작되는 말이죠. 욥을 이렇게 비유한다 이거예요. 하마나 또는 악어나 이런 아주 힘이 얼마나 막 강한, 그런데 다 우리도 다 한가닥씩 했었죠. 우리 장단열 형제도 한가닥 하지 않아? 감이 어디다 대고 이런 거 있잖아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괄고리로 능히 그를 코를 꿰가지고 당신이 필요한 곳으로 끌어갈 수 있어. 이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이후로는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가 원치 않는 띠를 갖다 묶어가지고 너를 끌어갈 거다 그랬죠. 욥처럼 꺾어진 사람의 대표가 신약에는 베드로와 바울이잖아요. 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41절입니다. 네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낼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느냐? 갈고리로 그 아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되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말하겠느냐? 부드럽게 말 않지요. 눈을 불아려가면서 막 눈에서 막 불똥이 막 튀어나오고 코에서 막 컹 한번 했다가는 막 코에서 막 불똥이 막 튀어나오고 해가면서 하나님이 이기네 내가 이기네 한번 해보자고 이러죠. 청년 하나 왔었잖아요. 아니 참 그 청년 좀 왔으면 오늘 좀 왔으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나 정말 참 안타까워. 불똥이 막 튀어나오죠. 예.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면 그를 꺾어서 당신의 종으로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전문 낚시꾼이 하죠. 여기 보면 리워야단을 해놓고 난하주에 보면 악어로도 볼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마 악어 또는 들짐승 중에 이제 그 애가서에서는 들깨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는 용어가 이제 자료로 갑니다. 용어가 히브리어의 탄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1절에 나오는 용어예요. 창세기 1장 22절에 큰 바다에 물고기가 나게 하셨다 그랬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21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큰 물고기 숫자를 그냥 순식간에 쫙 셌는데 몇 마리? 153마리. 모나미 볼펜 153 잊어먹도 안 해. 큰 물고기. 우리 다 큰 물고기 중에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그럼 볼펜으로 터느냐고. 볼펜으로 넣으면 좋죠. 사람들이 신비에다가 아주 지워지지 않는 예수님의 세법을 다 새겨주는 뭐 좋은 볼펜으로 사시면 좋죠. 모나미 볼펜 사장님 축복합니다. 부자 되세요, 세상 말로. 그래요. 창세기에 큰 바다에 큰 물고기들이 나왔는데 그건 비유다. 이것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의 권세를 가지고 올라오는 짐승들인데 그 짐승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에요. 크고 붉은 용이에요. 자, 크고 붉은 용의 10뿔과 7머리는 짐승의 10뿔과 7머리로 형상화돼서 나온다 그런 말이야. 자, 그러면 바다 짐승의 10뿔들이라는 거는 뭐냐? 세상의 정권과 정사를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문아무개 님이지 뭐 시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문아무개 님께서 앉아 계신 곳이 거기가 용상에 지금 계시죠. 용이 그 자리를 준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표를 많이 얻었다고. 국민들의 민심이 천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 간 거예요. 그런데 나 같으면 거기 가라고 해도 안 가겠지만 이거 알으니까 용상에는 앉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야지. 거기 가서 앉을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뭐 무지한 이성 없는 짐승들이니까 그 세계를 하려고 그렇게 싸우잖아요. 다투고 서로 막 하나는 이상한 끌어내리려고 또 반역하는 자가 꼭 있거든. 하나님 보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라고 영광 보좌를 수직해달라고 천사장을 세워놔줬더니 뒷구멍으로 살살살살 해가지고 저 따르는 자들 해가지고서는 모반을 일으키잖아요. 반드시 세상 나라에서는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는 거예요. 끌어내릴 사람이 더 많지 거기 지켜줄 사람 많지 않아. 그래서 거기 일단 올라가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는 거기 악착같이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일단 올라가면은 적이 많이 생겨버려 갑자기.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뭐 저 세상사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욥 같은 사람은 세상적이지만 종교적인 사람이다 이게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바단 아람 사람이니까 셈의 후예잖아요. 아람성
하란과 나홀성 그 지역 사람이잖아요. 예, 동방의 현자였단 말이야. 하나님 박사들만 모여가지고 욥기는 하나님 박사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토론하는 얘기죠. 엊그제 우리 토론해봤죠. 그 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끼리 앉아서 하는 거거든. 못당해.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예, 하나님도 도저히 꺾어놓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욥이 하도 그랬다니까 나중에 야, 네가 그렇게 이렇고 네가 모든 걸 다 알고 그럼 네가 신이면 나는 뭐야?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더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부터 그러면서 너 그렇게 아는 것이 많으면 내 쉬운 것부터 질문할게.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해요? 쉬운 거 말고 어려운 질문 좀 해달라. 잃어버리잖아요. 어려운 거 해달라. 어려운 거 문제를 내시면 어려운 걸로 해달라는 거야. 뽐내고 싶은 마음이 아직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거 할 것도 없어요. 타주가 어떻게 알라가지고 그거 모래 속에다 어떻게 묻어놔가지고서 그거 태어나게 만드는지 너 알아? 뭐 얼마나 쉬워 그거? 어? 뭐 통산적인 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박을 하늘 곳간에 창고에다가 해놨다가 때가 되면 우박 내리고 비를 갖다가 창고에다 이게 보관해놨다가 때가 되면 비를 내리고 그렇게 하는 이치 너 알아? 아니 늘상 그거 보고 살았는데 할 말이 없어 이놈 거.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실제는 아는 게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는 나중에 오늘 읽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악어가 작살로 후들겨 패도 몽둥이로 후들겨 쳐도 눈만 불알이지. 눈 불알에 가면서 막 눈에서 막 불똥이 나고 코를 킁 할 때마다 막 불똥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네가 감히 그거 아가미 묶어가지고 꿰가지고서 너 가고 싶은 곳으로 길들여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겠어? 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겠어? 뭐든 예, 뻔히 아는 얘기 너무 쉬운 질문을 하시지만 사실은 아는 것도 없으면서 난체를 너무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늘 이거 하거든 뭐 그런 말씀을 딱 거기까지 듣고 나니까 아 이 말씀 나보고 한 말씀이네 하고 딱 깨달아.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말이 잠잠해지고 말수가 줄어들으니까 너 지금부터는 대장부답게 허리 동이고 나한테 한번 맞서봐.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는 주여 내가 이제부터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 아니었습니까? 해가면서 입을 딱 다물었다는 거야. 그러니 이 하나님은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영적 지식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다 꺾어서 쓰실 수 있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사람 성경 박사죠. 사울이 성경 모르는 거 없죠. 딱 잡아다 가서 쓸데없는데 그만해. 너 내 동 삼을 거야 내가.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잡혀버리잖아요. 다 등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이치를 깨달으셔야 돼. 자, 그러면 잡아다가 주님이 쓰시면 일곱 머리다. 일곱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는 건데 주님의 종들을 큰 음녀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음녀 이세벨이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로 상징이 됐죠.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랬더니 결과 발람과 니골라당들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인데 하나님의 종들이었잖아요. 그의 목사님들 신부님들이다. 이거 죄송하지만 정신 차리시오 신부님들 목사님들. 음녀 이세벨의 교리라는 것이 그들 각 교파마다 교리들이 다 다르지요. 신학교 교리가 다 다르니까 감리교는 감리교 신학교, 첨예교는 첨예교 신학교, 장로교는 장로교단 신학교가 있지. 교리 다 똑같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같은 건 삼위일체와 예정론이 기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씩 다 다르거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가지고 저희가 제리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전체가 큰 음녀를 형성하고 있다 이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걸 형성하고 있다. 기독교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전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용에게 권세를 받은 열뿔과 일곱 머리 짐승들을 타고 앉아 있는 음녀다 이거예요. 그들과 간음하는 중이다 이거예요. 바다 짐승하고 간음하는 것 같으죠. 청와대 조찬기도에 한번 초대받으면 난리죠. 해요 안 해요? 기독교의 계에 무슨 교단의 총회장 한번 해먹으면 엊그제까지 몇 명 안 모이다가 총회장 당선만 됐다 하면은 사람이 막 몰려들지요. 다 알고 보면은 자기 몸만 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은 다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 자, 이 용어는 탄인이라고도, 이것은 탄인은 여성형이에요. 탄은 남성형이고 그 차이만 있는데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같고 용, 악어, 바다괴물, 뱀, 고래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괴물이란 말이에요. 괴물. 영어로는 이거 뭐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 야, 그런데 맞아요. 드래곤이라고 그래요. 블레셋의 다산신, 블레셋 족속들은 무슨 신을 섬기느냐 하면 다곤 신을 섬기죠. 사사기나 사무엘기나 이런 데 보면 다곤 신의 그 신전에 여호와의 괴가 거기 같이 갖다 놔놨더니 모가지 문질러 버리고 발목 문질러 버리고 손모가지 문질러 버리고 그 얘기 나오죠. 알죠? 아시죠? 네. 그 다곤 신인데 그게 가나안 족속의 대표 족속이 블레셋 다섯 방백들이잖아요. 이 블레셋 족속들은 다산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다곤이라는 신은 자효선을 많이 줘서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에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번창하면 가문이 번창하는 것이고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아들을 많이 낳아서 막 이게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사상이에요. 그런데 바다에서 물고기는 알을 수십만 개로 나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막 다산을 하죠. 다산을. 그래서 그 물고기들의 신 이야기가 바다 물고기들 창세기 1장 그래서 물고기 얘기 나온 거예요. 물고기도 종류대로 아주 물고기는 떼로 몰려다니죠. 그렇게 잡아먹어도 여전히 안 없어져. 얼마나 다산을 잘하는지. 그런데 그 바다의 물고기 떼의 모든 물고기 종류대의 물고기 떼를 총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면 용왕님이요. 용왕님. 네. 용왕님. 우리나라도 용왕하면 잘 아시죠? 그 배부리는 사람들 안정식 자매님이 왔어야 되는데 용왕님한테 늘 이게 제사하고 나서 배 띄우잖아요. 그래서 이 다곤신이라는 신은 용왕이라는 뜻인데 아까 읽은 이사야 27장이나 욥기 41장에서는 구불구불한 뱀 리오야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용왕이에요. 용왕. 야, 이 신은 삼계를 지배해. 야, 능력도 많어. 네, 이 신은 삼계를 지배하는 참 하나님은 예수님이지만 아담 세계에서는 이 용왕님이 삼계를 지배해. 사탄 루시퍼가 공중권세 잡은 악령들의 세계도 얘가 지배해. 용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도 얘가 지배해. 그리고 지하 세계도 얘가 지배해. 그런데 얘가 지배하는 것은 전부
불못과 불과 관계가 있어. 얘는 하여튼 그곳에 들어오는 자만 잡아먹어. 야, 비유적으로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뱀이 날아다니면서 물어가지고 죽이죠. 공중권세도 공중도 뱀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야.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에다가 독주사를 딱 넣으면은 눈이 안 보이다가 푹 하고 꼬꾸라지면 죽는 거예요. 땅바닥만 보게 하는 재주가 있는 신이요, 그게. 그 다음에는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땅바닥에서도 걔는 공중에서도 살고 땅바닥에서도 살고 물속에서도 살고 자유자재요. 얘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난 뱀도 있지만 땅바닥에 사는 뱀도 종류가 많지요. 물뱀들도 종류가 많아요. 3계를 사지배해. 얘는 물속에 들어가면은 사람은 빠져 죽죠. 얘는 물속만 들어가면 자기 세상이요. 헤엄을 얼마나 잘 치는지 아주 발도 없고 손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헤엄을 잘 치는지 몰라 이거. 참 재주도 용해. 날라도 다니고 기어도 다니고 헤엄도 잘 치고 이런 신이다 이거예요. 그런 능력을 용이 목사님들하고 저 백악관에 앉아 계신 분한테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한테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 뿔들은 세상적인 정권과 정사를 용에게 받은 거고 세상 교계의 유명한 신부 목사님들은 믿음 세계의 교권을 용에게 받아가지고 교권이라는 게 3권이라는 소리 잘 들어보셨죠? 우리 뭐 이현자 장로님은 잘 알겠지. 이제 그 3권 받을 때 얼마나 흐뭇했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거기다 대고 딱 졸업식 할 때 우리 저 박형제도 그 뭐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또 거기다 대고 가운 하나 주실 분 딱 대기하고 있고 뭐 하면 가운 딱 입고 뭐 저 박사모 딱 하나 쓰고 안수 받을 때 신났죠? 이제 막 날아다니는 거 아니야, 이제는 뭐 내 세상 온 거지.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됐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만약에 그대로 잘 나갔으면 여기 올 일이 없지. 잘 나갔으면 여기 왔겠어? 뻔한 건데. 나도 다 알아, 내가. 경험자 앞에서는 무속이니까. 야, 이렇게 용신은 사람 아담 세계 이전에도 이미 천사들의 세계에서 그가 천사장에 썼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수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직무를 갖고 있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반역했다가 쫓겨났는데 공중권세를 잡았고 지상세계에서 미혹의 영으로 멸망의 애비로 역사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뱀을 입고 에덴 동산에 기어들어가서 여자를 꿰고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꿰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1000년 동안 더 이어질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얘도 끈질겨. 그런데 걔는 종신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너는 분명히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그랬으니까 죽는 날은 걔가 끝나는 날이 있죠. 용이 영원히 가지는 않아요. 걔도 끝나는 날이 있어. 영원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고 뱀도 종신이 있어. 마귀도. 이런 것이 성경 이야기다. 자, 타락 천사장인 마귀 루시엘 천사장의 반역에 동역한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과 함께 보좌에서 쫓겨나 아담 세계에 들어와 하나님의 새 창조를 위해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유용하게 쓰임을 받는다. 마귀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없으면 우리 구원이 돼요 안 돼요? 구원 받을 수 없죠. 그래서 검은 옷 입고서 불토해내는 애가 내 곁에 늘 있으면 나의
혈과 육을 소멸시켜 주는데 아주 유용해요. 예. 불바람을 보내려면은 걔 보고 너 잠깐 들렸다 와 그러죠. 요게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요한테 그 걔가 잠깐 들렸다 오니까 요 박살 나잖아요. 뭔 소리인지 다 아시겠지? 예. 걔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물주가 걔를 왜 만들어 놨겠어? 걔는 피조물인데 다 용도가 있어서 창조해 놓은 것이지. 사람들은 이런 이치도 그러고 하나님이 왜 뱀은 지어 놓으셔가지고 말이야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오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와 할머니를 이렇게 먹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그냥 고통을 받게 하느냐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나님이 자기만큼 지혜가 없어? 그걸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그 인본주의다 이게. 인간 편에서 모든 걸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뭘라고 선악과는 뭘라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속을 새기느냐고. 이제 이런 소리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자기보다는 훨씬 생각이 깊고 훨씬 지혜로운 분이죠. 우주다 되고 뭘라고 하나님 이런 거 창조해 놨느냐고 따지면 돼야 안 돼요? 물론 가르쳐 달라고 해야 맞지. 주님 왜 이거 뱀은 뭘라고 지어놓으시고 그 들짐승들은 그거 뭘라고 지어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속쓰게 하셨느냐고. 이거 물어봐야지 뭐 해놓으셨느냐고 따지면 안 되지. 다 필요가 있어서 지어놓은 거예요 그게 다. 야, 그렇게 유용하게 쓰임받다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악기들과 악의 영들에게 붙잡힌 대적자들이 인간 나라인 세상 바다가 계시록에는 창세기에는 바다에 불 붙은 얘기가 안 나왔죠.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바다에 불이 붙죠. 불 붙은 유리바다가 나오죠. 그 불을 붙이는 데는 어떻게 했냐면 이미 불타고 있는 산을 갖다가 바다에다 집어 던져버려. 그럼 바다가 불 붙어버려. 그럼 불탄 산, 멸망산은 뭘 말하느냐? 세상 교계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산이라는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교회를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멸망산, 심판의 산을 하나님께서 바다에다 갖다 집어 던져버리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와 같이 되죠. 우리는 이 기도해야죠. 그러면 바다에 불 붙으면 바다 짐승들이 죽는다 그래요. 그게 세상 심판이다 이거예요. 세상 심판. 바다가 불타는 기간은 1260일 동안의 증인들의 증거가 끝난 다음에 30일이 연장된 기간이 있는데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1290일은 1260일이 지난 다음에 한 달이 연장이 더 된 거예요. 셈족은 한 달을 31일이라고 하는 날은 따지지 않아요. 전부 30일로만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딱 아구를 이렇게 해서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바다에 불을 붙인 다음에 심판할 자가 세상과 함께 심판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한 달 반 45일을 1335일로 연장기간이 또 있어. 45일 동안을 살아남은 사람들을 불로 연단을 또 해. 땅에 이제는 땅에 불을 붙여놔버려. 45일은 한 달 반이죠. 한 달 반을 달포라고 그러는데 이제 셈족원들은 그 달포라고 그래요. 한 달 반 보고 달포 지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45일 동안을 심판을 집행을 하되 불을 보낸다 이거예요. 아주 연단을 시켜가지고 나중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어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짐승의 때 불벼락 맞지 말고 나도한 형제랑 함께 그 악한 꼴 보지 말고 데려감을 받는 게 훨씬 낫죠.
그럴 거예요. 아이 나 악착같이 살아남아가지고 아이 나가 그거 저 짐승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나 다 구경 좀 해보고 내가 천국에 갈 거야. 그래야 맞아요. 그럴 필요 없죠. 그 조금 더 살아나면 뭔데. 어떤 사람들은 과천에서 좋은 세상이 온다 해서고 뭐 누구는 치악산에서 온다 해서고 뭐 요즘에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산속에 어디다가 막 뭐 하는 얘기에 쌌는데, 여호와 증인들이나 안식일 교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감람산에 그 발을 디딜 것이다. 그러면 막 산이 막 네 쪼가리로 막 잘라져 가지고 막 옮겨지고 막 해가면서 그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부자 되셔가지고 팔레스타인 땅 감난산 기슭에 가서 거기가 베단이라는 마을과 벳박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동네 가서 집 여러 채 사가지고 나도 한 채 좀 주어. 앞으로 요한복음 10장이 베다니 마을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부러 문을 띄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치악산은 감남산이 아니잖아. 과천이 무슨 아니 이게 무슨 산이지? 이게 뭐 관악산이 관악산이 저 감남산은 아니잖아. 우리 모임이 지금 감남산이지. 성령의 기름이 금기름이 여기에 부어지죠. 감남 기름이 여기에 부어진다 이거예요. 순결한 감남 기름이 하나님의 성소의 등불을 밝히는 순수한 금기름이 부어지는 곳이 감남산이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할 것 같으면 돈 많이 벌어서 팔레스타인 땅에 감남산에 가서 집 좀 사놓아야 되잖아요. 땅평이라도 장만해야 되잖아요 이거요. 한국 좁은 땅에서 땅 투기 하려고 오지 말고. 내 말이 맞죠? 그러면 우리가 그럼 원주 치악산에 우리가 숨어서 살고 있고 한농 복구회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하지 말아야 되냐? 에이, 그렇게 하다 죽어. 그럼 이만희 집단 하고 싶으면 그러다 죽어야지. 어쩔 거요. 뭐 누구는 뭐 감남산이 어디 저 피지섬인가 어디라고 또 거기를 또 다 이민 가야 된다고 그랬다는데, 성경에 피지섬이 감남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 근교에 감남산이 있어요. 기드론 시내 건너. 거기 가서 베다니 동네 집 몇 채 사고 뭐 주 식구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든지. 그렇게 산으로 도망가는 문제라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불탄 산으로 도망가고 거기에 있는 그 산 하나님이 들어서 어디다 던질 거다? 바다에다 집어 던져 보일 건데, 이런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는 거야. 뭔 소리지? 이런 얘기하면은 아니 뭔 놈의 하나님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느냐고. 아니 바다에 불 붙여야 되니까 그래. 불탄 산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세상 교계는 집행되고 있죠. 불 붙었죠. 이거 전부 싹 갖다가 세상에다가 집어 던져버리면 세상 바다가 꺼지지 않는 불타는 바다가 되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에 의하면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 선자들이 최후로 나중까지 견딘 자들이에요. 1260일이 지난 다음에 30일 지난 다음에 45일이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1335일까지 지나서 나중까지 견딘 자들은 구원을 얻으면 살아남았으면 그루터기가 될 것이고, 오는 세상의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가서 새 세상의 그 믿음 세계를 이어가게 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 성이 불로 심판받은 다음에 신약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연결된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루터기를 넘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불로 연단한 다음에 살아남게 하는 것이지, 그냥 좋게 잘 살다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살아남게 하는 게 아니야. 저 안식일 교인들 남은 자 너무 좋아하시지만 데려감을 받는 자 되셔야 돼. 도대체 말귀를 알아들어야 말이지. 그래서 짐승의 때에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머리에 받지 않으면, 손에 받지 않으면 살려둔다고 했어요? 다 죽인다고 했어요? 죽으면 데려감을 받은 거예요. 죽으면.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니, 그럼 복 있는 자가 돼야지. 아니, 난 악착같이 살아남을 거야. 막 해가지고 남은 자 될 거야. 많이 하시라고 그러면. 그거 원하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 그게 원이면. 그런데 그렇게 극한 상황이 오면 남은 자에 들어간다는 자신 있어? 안식일 교인들, 여호와 증인들 한번 들어봐. 만약에 그런 극한 상황이 오면 견뎌낼 자신 있어, 없어? 자신 없으면 지금 나랑 같이 여기로 와. 나랑 같이 손잡고 좋은 데로 가. 그야말로 미리.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 다음에는 불바다 다음에는 바다는 다시 있지 않고 이제 심판이 끝났죠. 그러면 천년왕국의 새 시대가 이제 새로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바다, 불바다가 영원한 불못이 되니까 불 붙은 바다는 이제 없어지잖아요. 바다가 불이 붙었다가 뭘로? 불탄산을 집어 던지니까 바다에 불이 붙었어요. 그 다음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고 뭐가 와했어요? 영영한 불못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시오, 사랑하지 마시오, 세상에 살아남으시오, 살지 마시오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지금 세상은 뭐예요? 풀무불이죠?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좋아요? 지긋지긋하지도 않아요? 이 말은 우리 나이도 있는데 연세도 있는데 자매님 얼굴 보니까 아주 하루 사는 게 지겨워 그러셔야 수고했다 그만 나한테 와라 그러면 아멘 하고 얼른 가지. 이 사람이 금기름이 준비된 사람이다 그 말이요. 금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남겨지게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남겨져서 하면은 그때는 짐승떼를 몸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불로 연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겨우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되는 건데 그리스도가 되려면 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느냐고. 이건 평안할 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자는 듯이 가는 게 훨씬 낫죠. 아니 난 늘 그 기도만 해. 주여 나로 하여금 악한 날 보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임박한 줄은 알지만 그날 살아남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남아서 그날을 하나님이 불로 연단하는 시험을 보내시면 안 당할 사람이 있어요? 내 맘대로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치악산으로 도망가든 관악산 밑에 과천으로를 도망가든 어디를 도망가든 다 소용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바람을 보내는 일인 건데 살아남은 자는 반드시 연단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자, 이제 4절로 갑니다. 저기 마귀의 왕국 마태복음 25장 41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거기 나왔죠? 계시록 20장 7절로 14절에 보면 불못이 나오잖아요. 이게 영영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이에요. 그것을 용에게 그 나라의 권세를 하나님이 이미 주셔서 인간 세상 인류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7,000년 동안 계속 자기 나라 백성들을 끌어가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를 보내서? 사탄의 사자들을 보내서 미혹의 영들을 보내서 매 세대에 용의 왕국에 끌어가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은 무리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적은 무리 주님의 참지자들 내 양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하신 그 무리는 주님의 영광의 세계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일이 완성이 양편에서 수가 차야만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거다. 구속사가 양편에서 그 수를 채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느 편에 설 거냐 이 말이야. 그러려면 중간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 음력교회에 들어갈 거냐, 금기름 준비한 신부교회에 들어갈 거냐,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그야말로 이게 급박한 소식이요. 사람들은 급박한 소식 좋아했었더만. 자, 이제 4절로 갑니다. 그 여자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용, 크고 붉은 용 타고 앉아있는 여자죠. 자주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용이 붉은 것 좋아하니까 이 여자도 이거 붉은색을 좋아하더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재료들과 같으지요. 예수님이 이거 구하러 오셨지 않아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마태복음 13장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금 같은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려고 불시험을 예를 쓰는 거잖아 지금. 크고 붉은 용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제가 지금 조금 편하니까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야, 잠깐 다녀와라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하고 가서, 그런데 가서 그 목숨은 뺏지 말고 살살 달래고, 안 들으면 한 2대만 치고 와. 그러면은 네 하고 가서는 배를 5개를 준비해가지고 가버려. 걔는 꼭 그래. 그래가지고 얻어 맞으면 2대만 살살 때리면 앙할대 쌌거든. 저 사람은 축복해 주시고 나는 이 모양이냐고 자꾸 이랬으니까 계속해서 정신 못 차리게 휘둘러 쳐버리면은 짹소리도 못하죠. 세상 말로 짹짹짹짹은 왜 이렇게 어디서 새 짖는 소리 나냐 그러면서 후려치면은 입 딱 다물어 버려. 그게 욥이 그런 거잖아. 입 딱 다물었잖아요. 그 다음에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전부 신성에 속한 것이고 너무 준 것들만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위선이라고 그러죠. 위선. 기독교계가 다 지금 이러고 있죠. 그런데 그 금잔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주님께서 이 유월절을 내가 그렇게 원하고 원하였다 했을 때 주님이 손에 들고 있는 잔에는 예수의 피가 거기 들어있었죠. 가증한 물건이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잔을 마시면 그것이 십자가로 가서 죽는 잔이잖아요. 그게 독배를 마신다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잔 마시면 주님과 함께 여기 죽는 길로 가게끔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 장단현 형제 정신 차려. 꽃길 걷는 건 지금까지 좋았지 앞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괜히 놀래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예수 그만 믿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제. 자,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염이라 했더라. 우리의 어머니는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그러면 또 장질자 파가 나와. 이제 지가 어머니 하나님이래. 그런데 성경 구절 어느 거 하나 한 단어 딱 뽑아내가지고 저한테 맞추면 다 그게 되지요. 또 왜 뭐가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는 주락귀신 들렸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도록 마셨더라는 거예요.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녀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해가지고 짐승이 뭔가를 요한에게 계시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짐승은 지금 대충 읽은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경 전권에 계속 감춰져서 흘러나와서 계시록 여기에서 지금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3절과 13장에 보면 크고 붉은 용의 대리권자인 두 짐승을 설명하고 있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10뿔과 7머리,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7머리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암시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이 여기서 나오는 불심판 받아야 되는 이 짐승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짐승들이죠. 아담 세계의 짐승들이죠. 그래서 네 생물 중에 바다의 물고기들은 포함될 수가 없는 것이다.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 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 믿고 나서 물 만나면 돼요? 안 돼요? 더러운 귀신은 물이 없는 곳에 가야 거할 곳을 못 찾는 것이지, 물이 많은 곳에 가면 여기 내 집 좋은 집 생겼네 이러죠. 귀신 집 되고 싶어요? 거룩한 성령의 집이 되고 싶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종을 초하루 날 집회 일단 마칩니다.